천국의 7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인 그물의 비유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7가지 비유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주 조용하게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경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출발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걸 또 가만두지 않죠. 거기에 또 가라지, 악한 씨를 뿌려놓았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마음밭에 함께 공존하며 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 관계 속에 있고 서로 적대적으로 알렌 티펫의 말처럼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 전투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알곡과 가라지의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 그러나 그 안에 작지만 온전한 생명이 들어있을 때 그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성장하고 자라는데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과 또 짐승들이 깃들이느니라. 위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룩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가루 서말 속에, 기억나세요? 가루 서말은 많은 양입니까? 적은 양입니까? 많은 양이라고 그랬죠. 그 많은 양 속에 적은 누룩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의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능력이 있어요.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 누룩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지극히 적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풀게 하는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적인 어떤 성장, 내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농부가 우연찮게 밭을 경작을 하다가 어느 날 쟁기나 삽 끝에, 농기구 끝에 걸리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꺼내어 보니까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다. 심히 기뻐하여서, 천국은 심히 기쁜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손에 따라서 우연하게 성경학교에 갔다가, 우연하게 부흥회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 이거는 이제 상인이죠.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한다는 것이죠. 아주 추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김진웅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네, 계명대학교 철학과 졸업을 하고 거기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로 학생들을 철학 강의를 하는데 누구는 어떤 말을 했고 누구는 어떤 말을 했고 막 진리에 관해서 아주 유식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때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십시오. 그 학생이 교수님은 여러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교수님은 자기의 선 인생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김진홍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요. 야, 내가 진리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학생들에게 진리에 관해서 궤변을 늘어놓았구나. 그리고 그 즉시로 그 조교일을 그만둬요. 그리고 방황을 합니다. 막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죠. 청계천에 가고 그리고 또 절간에 들어가서 몇 달 생활을 하고요. 그래요. 그 절간에 가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진리는 한 편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고 진리는 한 편의 구름이 흘러가는 것이다. 그걸 보니까 그게 무슨 진리야? 그냥 하늘에 구름이 떠가지고 흘러가는 건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낡은 성경책 한 권에서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방황하고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광채가 비치고 이 진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비유로 그물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씨를 뿌리는 그러한 비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을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그물의 비유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물과 같다. 네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성경에 보면은 그물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과 또 그물에 관한 그러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죠.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투덜투덜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그리고 그물을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그물을 내려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게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에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무엇을 내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내린다고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 이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히게 되죠.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무엇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그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그물 스토리. 이 그물 스토리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가 실망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그때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또 그물 스토리가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이르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던졌더니 고기가 힘이 많아서 역시 또 그물이 막 찢어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배에 가득 두 배가 잠기게 되었고 그걸 꺼내서 물고기를 헤아려 보니까 백시온 3마리, 모나미 불펜에 153 이렇게 생기게 됐죠. 백시온 3마리. 이 그물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물고기를 잡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낚시를 하는 것이 있어요.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를 해서 고기 손맛을 느끼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투망을 하는 거예요. 투망해 보셨습니까?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투망이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쉬울 것 같은데 분명히 눈앞에 물고기를 보고 투망을 탁 했는데 이 그물이 가라앉는 그때 물고기가 싹 빠져나가요. 보고서 쉽지가 않아요. 투망질을 하는 사람들은 그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물결을 거스르잖아요. 물결을 거슬러서 막 올라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물결 막 신경 쓰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투망을 탁 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막 길을 쓰고 올라가려다가 딱 걸리는 것이죠. 두 번째, 투망으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인망 어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다가 말뚝을 하나 탁 세워놔요. 그리고 한 1km 정도 되는 그 그물을 배가 하나 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탁 돌아가지고 옵니다. 육지에서 끌어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막 딸려오겠죠. 물고기와 함께. 아니면 배 2배의 배 중에서 한 배는 가만히 있고 한 배가 그물을 가지고 삥 한 바퀴를 돕니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잡아당기면 뭐가 나옵니까? 물고기들이 물은 빠져나가고 물고기들이 싹 모여들게 되죠. 저희망 어선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물과 같아. 그러니까 낚시는 아니고 그물과 같아. 그러면 여기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투망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망 어선처럼 이 그물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후자겠죠. 저희망 어선처럼. 왜냐하면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을 다 잡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물고기들을 막 다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망 어선과 같습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그렇죠, 투망이 아니죠,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상어도 고래는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각종 물고기를, 도미도 막 넙치도 막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이제 또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아? 그물과 같아. 저희망 어선 그물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물은 무엇일까요? 그물은 무엇일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물은 무엇일까요? 대답을 해주세요. 그물은 무엇일까요?
자, 그물은 무엇일까요? 몰라야죠. 그물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에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물을 내리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들을 통하여서 각종 물고기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각종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모으는 거, 그물 안에 모으는 것이죠. 호평동항에도 많은 이 그물들이 내려져 있어요. 하늘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각종 물고기들을 막 모으는 겁니다. 각종 사람들을 천국에서 모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7번째 천국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모으시고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어부들이었어요. 그물을 내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부들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을 때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물을 통하여서 잡아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 얻게 하려고, 교회는 이 땅에 구원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선이 되어야 돼요. 수많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진 그 구원선의 그물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바울사들을 통하여, 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망대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했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교회가 구원선이 아니라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서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옆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놀고 있어요. 구원선이 뭘 해야 됩니까? 구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튜브를 던져야 되는데 옆에서 지금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유람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다시금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4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렇게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시느니라. 아멘. 그물을 이제 끌어내가지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들을 구별하는데 좋은 고기, 굿피쉬가 있고 못된 고기, 성경 말씀대로는 배드피쉬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고기. 여러분, 어떤 고기가 좋은 고기고 어떤 고기가 나쁜 고기인가요? 뭐 성격이 그럴까요? 잘생겨서 사이즈? 뭘까요? 바로 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할렐루야,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절대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신 분이 없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한 나병 왕자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 나오면서 절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를 막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저 앞에서 나병 환자가 다가오고 있어요. 전도 줘야 돼요, 어때야 돼요? 저 사람은 나병 환자는 막 나한테 오고 있는데 나는 도망가지 않느냐. 그렇죠? 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 나병 환자 다가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으신 분이 없으세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다가가셔서 치료해 주셨고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도 예수님 그를 고쳐주시고,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맹인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여자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수님은 모두를 다 만나주시고, 모두를 다 그물 안으로 끌어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사람을 가리지 않으니까 주인과 세리들의 친구로다. 어찌하여서 너희 선생님은 주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정말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다 그물 안에 모아서 예수님처럼 구원하는 그러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려서 구원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사람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행복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는 복받은 물고기들이에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그물 안에 모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병원은 모든 환자들이 다 몰려와요. 그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병원은 그래요. 모든 환자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치료받아야 그 병원이 좋은 병원입니다. 좋은 고기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치료받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고 구원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이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종말론적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시 한번 50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7번째 이 비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물을 통하여서 교회라고 그랬죠.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그물 비유의 끝은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물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그물이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지 않는 건 엄청난 은혜인데 마지막은 가려요. 마지막은 가려요. 결국에는 그 그물 안에 들어있을 때는 그 안에서 이게 지금 세상 안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요. 그냥 재밌게 살아요. 근데 어느 시점인가 그물을 걷어 올릴 때가 있어요. 물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육지로 끌어올려서 구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어떻게 못된 고기가 있는 거예요? 못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참 인상적이에요. 못된 물고기, 배드피시, 굿피시. 이거를 구별해 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그물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물 안에 있는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될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교회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돼요. 정말 이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해서 정말 좋은 고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리지 않고 이 자리에 몰려든 그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이 좋은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는가? 보통 이 기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경학교 때,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수련회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또 어떤 부흥회 때, 막 그때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어린 생명들이 교회 그물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요. 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떤 좋은 고기가 이 나쁜 고기가 이 구별이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확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제 인생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표현해요. 필그림스. 하늘나라를 가는 순례자. 누구나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순례자 중에 천국문 바로 앞에 길이 하나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대. 천국문 바로 앞에. 그런데 천국문 앞에까지 다 가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무지의 길인 거예요. 무지의 길.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야 되는데요, 그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지의 길로 빠져가지고 그 천국문 바로 앞에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풉니다. 천국은 역시 천국의 비유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데요, 사람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때 임금이 노하여 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저 내거리로 가서, 내거리 십자가 아닙니까? 신약 시대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다 불러와라. 저 어떤 사람이나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가리지 않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래요. 그물 안에 이제 물고기들이, 손님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물의 비유 끝이 있는 거예요. 걷어 올리는 때가 있는 거죠.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애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 발견하면서,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분명히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온 그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애복을 입히는 거예요. 애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복을 입지 않았어요. 애복을 입지 않았어요. 바깥 어두운 데 내쳐서,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물은 교회라고 그랬고요, 교회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는 계속해서 애복을 입혀야 돼요. 자신의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고, 성령의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애복을 계속해서 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이 교회의 시대에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들어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좋은 고기가 있고 또 잘못된 이 못된 물고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Your salvation, to work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to fear and trembles. 두렵고 막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 구원을 향하여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 보니까 정말 인상적인 단어가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그물 안에, 교회 안에 들어있었는데 다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의인들 중에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separate, 분리해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낸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의인들처럼 보이는 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낸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자와 영원한 저주에 참여할 자를 갈라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산 그러한 고기들은 뽑아내서 그 마지막 시대에 다시 골라내서 그들을 하나님 나 영원한 생명강 물에 들어가서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양과 염소, 그렇잖아요. 의인과 악인, 우편 아니면 좌편, 그래요. 양계장에서는 계란을 대중소로 나누지만 천국에서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면 구원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을 잡아당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올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의 개인적 종말이 올지 몰라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일단은 그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무개를 이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요. 일단 그물 안에 들어온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애복을 입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애복을, 성령님의 애복을,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예수의 흘린 피를, 예수님의 그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강수에서 함께 살도록 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헤어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에